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아 귀한 예배당에 오르신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그리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본당에 들어오셨지만 본당에 들어오시지 못한 우리 교우들 지금 사랑방과 로뎀에서도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마음껏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나누고 나누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방에서 또 로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많이 계실 텐데 동일한 본당에서의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에 난 이야기인데요. 최근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성 세인트 페이스 교회에서 사역 중에 계시는 폰 체인벌린이라는 젊은 목사님께서 지난 14일에 성탄절에 이제 즈음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의미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 끝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셨대요.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며 산타는 존재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했더니 산타가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아마 종교 수업이었으니까요. 목사님이 산타가 없다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울고불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학교에다가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서 잃어버린 마법을 어떻게 되찾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다시 산타의 존재를 믿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결국 여러분 이 학교에다가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항의를 하고요. 이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하면서 판단 실수였다 이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영국의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축제의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산타로 옮겨지게 된 이 현실을 정말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단 영국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정말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고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탄의 이 자리를 어느덧 이 상업적인 문화, 마케팅, 소비 문화 이렇게 돼서 전부 다 산타가 여러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교 우리 친구들 다 와 있는데 제가 항의 받을 걸 감안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산타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날에 웬 산타입니까?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정말 선물 주는 날로 여러분 오해하게 만들지 마시고, 밤에 잘 때 양말 걸어놓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산타가 준 선물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탄목 세우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를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이 산타 때문에 울지 않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은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갔던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종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게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신앙적인 부모님들이라서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탄생하신 때와 장소로부터 오늘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는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뜻합니다. 헤롯이란 말 자체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임명한 왕이지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까다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여러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먼저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과 그리고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극장과 원형 경기장, 기념비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이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건설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자기가 다른 데서 여러분 끌어와서 지금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기가 환심을 쓰는 듯 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각종의 모든 세금들을 매겨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그것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의 후손 이두메 사람 안티파스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에게는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함부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10명이나 되었고요. 자녀도 수십 명이나 되었는데 과도한 집착과 분노, 과대망상증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녀들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장을 읽었지만 읽지 않은 이 뒤 9절 16절에 보시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이 예수님 왕으로 탄생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는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죽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세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악한 왕 한 명이 잘못 세워지게 될 때는요 이처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죄악이 신음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탄생하신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올해처럼 가장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해가 또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길거리를 보니까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성탄 추리도 없고 성탄절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롤 같은 거도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연말 특수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로 기억을 하는데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뉴스 같아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거리의 사진이었어요. 이 거리에 사람들이 몇 명 없고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냐면 명동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연말이 되게 되면 예전 명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여러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지금 연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동에서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당에서도 연말 행사 모임 회식이 다 취소되고 심지어는 여행객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참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또 성탄절도 보내고 연말도 보내는데, 올해는 그런 특수가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소상공업자들 어려운 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여러분 힘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시대가 암울하고 소망과 희망이 없었지만 그 어둠과 절망을 뚫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4주간 동안이나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 주 한 주 촛불을 켜가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려 온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만나는 상황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헤롯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 암울하고 절망과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과 열방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이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동방은 말씀한 그대로 동쪽을 뜻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을 뜻합니다. 지도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아주 명확한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실은 끌려가서 70년간 살았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패권은 언제든지 바벨론만 끊임없이 차지한 것이 아니었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도 넘어가고 헬라에서 로마로도 넘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영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그 지역이 바로 바벨론 동쪽 지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 동쪽 지역에 있었던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박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마고이라고 합니다. 이 마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이 있어요. 이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마고이라고 하면 점성술사, 마술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사라기보다는 천문학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별을 통해서 천체를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언하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당시에는 별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그것을 국가 정책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이것이 오래된 관례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게 돼서 이 별을 보고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 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에도 800에서 100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다지 이렇게 멀지 않게 여러분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거리상으로 보면 그 당시 교통문화가 없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왔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서 왔다는 말씀 자체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직은 좀 회복이 덜 돼가지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세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을 자꾸 써서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제가 좀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 때문에 여러분 좀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하여튼 제가 요 며칠 동안에 제가 한 1년치 먹을 그 생강과 대추차와 모든 약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지금 보고 온 것인데요. 이 엄청난 거리를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이 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과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엽서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3명만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카드에도 보면 동방박사가 3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인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물을 3가지 드렸다는 것이지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생각해서 3명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를 그렸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로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해를 당하거나 또는 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머리로 기억하고 또 지리를 익숙하게 익혀서 여러분 차를 운행해서 갔거든요. 표지판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전국의 어디 곳이라도 어느 동네라도 뭐 골목길이라도 여러분 다 안내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이게 외국 나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오로지 지금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별을 따라서 여러분 가고 있는 동방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먼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면 2가지 인생이 보여져요. 동방박사들은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아서 오게 되는 인생이고요. 헤로제라고 하는 사람은 왕좌에 앉아있지만 그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견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과 주인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큰지 모릅니다. 인도함을 받는 인생과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은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여러분 기록의 역사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는 삶을 산다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여러분 헤롯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가 여러분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게 얼마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동했다는 것은 떠들썩하게 하다, 뒤흔들다, 괴로워서 안절부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헤롯은 왕에 대한 과욕과 탐욕, 집착과 욕망 때문에 안절부절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구약의 율법들에 대한 말씀은 어느 정도 이 헤롯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헤롯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약 70세입니다. 7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대망상증과 이 정권에 대한 이 집착과 욕망 때문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경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고. 왜냐하면 동방박사들도 지금 별을 따라서 왔지 정확하게 어디 지점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헤롯이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질문에 그대로 답변을 해줍니다.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가는 베들레헴이고, 구약에 이미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한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예언한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외운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전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거리를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믿고 확신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대왕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에 해박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에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고요, 또 말씀을 많이 아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성경은 지식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여러분 많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삶으로 체득화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가,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 삶에 작동을 하는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어서 그 믿음이 작동해서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가,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온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천체를 연구했지만 아마 그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해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 동방박사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별을 연구할 때 유독히 특별한 별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엄청난 거리를 지금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그들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목적은 바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여러분 명확하게 목적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니까 순종만 하면 말씀이 여러분 그의 삶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롯 대왕과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경배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경배가 아니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지금 경배는 누가 말하는 경배입니까? 헤롯이 말하는 경배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진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도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의 계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진리에 목말라 하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연구하던 별을 따라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그런 면에서 동방박사들은 순수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법과 왕권의 탐욕에 눈이 멀었던 헤롯 왕은 간사했습니다. 여러분, 순수와 간사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처럼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정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순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한 사람들이 말씀을 참 잘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요.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그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계략이 절대로 성공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다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두운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전쟁이 여전히 그냥 저렇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왜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렇게 많은 희생자들 두지 마시고 빨리 전쟁을 멈추게 하시던지, 저렇게 삼부자가 여전히 저렇게 세습하면서 북한을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빨리 저 정권을 정말 어떻게 무너뜨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을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솔하고 자기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가 움직였지 결코 사람이 주관하는 대로 역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가짜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어느 유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헤롯은 이 가짜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계략을 많이 세우는지 모릅니다. 간사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잔혹하게 통치를 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또 속이고요. 모든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기 왕으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떠나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약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차로 여러분 이동을 하더라도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다지 멀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여러분, 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잠시 여러분 사라졌다가 나타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별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왔고, 그들은 뜻하지 않게 헤롯 대왕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지만
헤롯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전혀 모르고 그저 별만 따라서 갔을 때에 드디어 별이 멈춰섰고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하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장소였고 그곳으로 정확하게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거리를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이 멈춰선 그곳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요,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정말 먼 길 오면서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을 혹이라도 중간에 강도라든지 도둑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예물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바로 세상의 왕은 헤롯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황금의 예물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감람과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방향 물질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이제 저희 첫 아이가 이제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에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황금 유향 몰약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근데 유독 그 유향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깊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희가 성별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남자 이름도 지어놓고 여자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저도 에스더도 생각해보고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도 생각했는데 유향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이름을 유향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교인들한테 알려줬더니 이게 황금 유향 몰약 그러면 금방 아시는데 유향 그러니까 발음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자꾸 유황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유향입니다, 향. 그래서 저희 손목이도 태어났을 때도 동생은 몰약이냐고 자꾸 놀리셨는데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치료제로 사용됐던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몰약이었어요. 몰약은 장례 때 관에 넣는 물질이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그냥 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지만 거기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서 드리는 것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황금처럼 유향처럼 몰약처럼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 성탄절을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선물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이날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요,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귀하고 거룩한 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가정에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절묘하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라고 하는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여러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사렛으로 이제 출산했으니까 돌아가야 돼요, 호적이 끝났으면. 그런데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이제 나사렛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야, 호적하러 간다더니 애는 어떻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헤롯이 여러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은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나사렛으로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또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주셨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잠시 피신해 있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유대 땅 어딘가 있었다가는 헤롯 대왕에게 발각이 되어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에 잠시 피신했다가, 성경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었는지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 정도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 동네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순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황제의 호정 명령과 더불어서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 나름대로 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있었고, 어느 것 하나 발걸음을 편하게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기 예수님은 안전하게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나라 민족에, 그 열방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나라 민족에는, 열방에는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들려질 때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